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또 어제 토요일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여선교회 그리고 남선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교회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은혜 가운데 김장을 마쳤습니다. 맛있을 겁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장을 해 놓으면 이제 겨울 지낼 준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월동 준비라고 하죠.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겨울 전에라는 이제 제목으로 정했는데 뒤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서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에게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어서 와라 라고 재촉을 하는데 이제 뒤에 21절에 가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그런 재촉을 하고 있죠. 겨울이 되면 올 수 없기에 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계절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겨울 같은 때가 찾아올 수 있죠. 따뜻한 봄날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무성한 여름이나 또 결실의 가을 같은 시절이 있고 그리고 춥고 힘든 겨울 같은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나에게 와라 또 겨울 전에 와라 할 때 그 겨울은 물론 계절로서의 겨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 자신에게는 바울 개인의 인생에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흔히 어린 시절을 봄에 비유하고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또 노년기는 겨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고 순환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이에겐 겨울이 늦게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는 또 봄날 같은 나이에 인생의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도 많고요.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보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디모데는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그 목회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태도나 그런 것들을 가르침, 교훈, 그것들을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갇혀 있는 자신을 디모데가 속히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끝맺음하는 문안 인사를 하는 중에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바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의 파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당시의 선박으로서 배로서는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 지나고 봄에 천천히 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하는 걸까요? 계절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만 바울 자신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인생은 이미 겨울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풀려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당시 우리가 흔히 폭군이라고 하는 미친 황제라고 하는 네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타오르는 그 불길을 보면서 시상에 잠겨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진 거예요. 그때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요, 로마 시민들이 그 기독교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도 그때 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그는 나이도 적지 않았고요, 다시 풀려나지 못한 채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중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 위에 포도주, 제주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이죠. 그것은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순교의 때를 직감하면서 마치 전제가 제물에 부어지듯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 10절 이하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바울의 마지막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어떤 동역자들은 사역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에 넘어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랄까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또 자신의 그 목회 사역을 이어갈 그에게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그것도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재촉하면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가가 누구죠? 젊은 시절의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 바울을 크게 실망시켰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선교 여행의 힘든 일정을 이 젊은 마가가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동역자인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마느냐 하는 것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바울은 일전에 큰 실망을 주었던 마가를 절대로 함께 데려갈 수 없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마가와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하고 급기야 서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삼촌인 바나바의 지도와 양육으로 자기의 그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나중에는 바울과도 다시 만나고 동역을 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울 역시 마가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그 불신을 버리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재촉하면서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많은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가를 지목하여 얘기하는 걸까요? 본문에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처음에 서운한 감정, 그것을 완전히 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옛날 바울이 마가를 믿을 수 없다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세월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졌었잖아요. 그렇게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물론 마가 자신의 부족함,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는 했지만 마가 역시 바울에게 거부당한 그 일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내 마음에 깊이 생채기를 내게 되죠. 물론 이후에 심기일전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된 마가 또 바울과 동역 관계를, 신뢰 관계를 회복하긴 했지만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리고 모두 떠나버리고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와 더불어 마가가 생각나고 마가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마음, 감정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만나서 또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또 동료들과의 관계를 말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그 관계 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나 또 감정의 앙금, 찌꺼기들을 털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쉽고 또한 상처 주기도 쉬운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척을 하는 이유도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겨울 전에 불편했던 감정은 털어버리고 또 그간 가져왔던 손익을 따져보는 그런 태도도 버리고 원한, 정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혹은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딸들 중에 셋째, 넷째가 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다녔을 때 인천에서요. 그 학교에 어떤 날이 있었냐면 애플데이라고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전교생 애플데이가 있어요. 사과를 가져오는 날이에요. 사과 주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를 주며 미안하다 얘기하는 날이고.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택의 보일러를 손봤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보일러를 한번 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겉옷을 좀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바울의 겉옷은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맡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문 13절 봅시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죠. 디모데에게 자기의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드로아까지 가려면 저 북쪽으로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겉옷 하나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죠. 하지만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겐요, 옷이자 이불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갇힌 로마의 감옥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기로 유명했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겉옷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말이죠.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바울 자신이 곧 순교당하게 될 것을 직감했다고 하면서 왜 겉옷 같은 것에 집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집착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과연 이번 겨울을 내가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마지막 순교당하는 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내일 죽더라도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내일 죽을 것이므로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절망하고 낙심해서 입맛을 잃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먹어야 됩니다. 정말 죽음을 내가 의연하게 맞고자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나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내일 이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곧 죽게 될지라도 겨울을 나려면 나에게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의 겉옷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활을 의연하게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호들갑 떨며 자기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의 삶과 또 이어지는 생활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게 또 뭡니까? 네. 책입니다. 책. 13절 후반에 보면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책은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블리온 하면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파피루스 뭔지 아시죠? 식물에서 나오는. 예. 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파피루스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훼손되기가 쉬워요. 지중해를 건너오는 동안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죽은 비싸지만 튼튼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져오라고 하는 책이 정확히 무슨 책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은 대개는 대개는 성경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니까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더 이상 풀려날 수 없고 머지않아 순교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것이죠. 감옥에 있을지언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의 생활을 멈출 수는 없어요. 또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어도 바울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그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말씀책을 원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맡아 일하고 더 이상 그런 걸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겨울이 와도 내가 건강도 잃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가 오더라도 그때도 역시 나는 말씀을 먹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하는 이 발걸음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끝을 직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마가와 함께 와라, 겉옷을 가지고 와라, 책은 가죽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천하의 모든 일들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쉴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놓치면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기 쉬워요. 세월은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때를 놓치면 어때요? 뒤에 가서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겨울과 같은 인생의 혹독함은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우리 몸의 건강에 겨울이 올 수 있죠. 피할 수 없어요. 또 가정 경제에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가 와요. 그리고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연금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냉랭한 차가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때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없거든요.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나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지키고 보살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어떤 왕이 자기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성에서 제일 높은 탑에다가 커다란 촛불을 켜놓았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 나에게 와서 잘못을 빌고 뉘우치고 항복하면 지난 죄를 다 용서해주고 무마해주겠지만 촛불이 꺼지고 나면 그땐 기회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 와서 그들의 잘못을 빌고 또 약속대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촛불이 켜져 있을 때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꺼진 다음에 뒤늦게 온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왕이 말한 대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냉혹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그렇게 냉혹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겨울은 오고 말아요. 그 전에 일하고 그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 기회를 찾아야죠.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을 때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끝에서 자기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각오한 바울이 자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 속에 후회가 없잖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자기 지난 인생에 대한 당당함, 대견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잘 싸웠다. 자부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싸운 것 아니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가 불러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고 또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 아닙니까? 세상의 무기나 물질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싸움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 완수했다라는 뜻이죠.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삶에 최선을 다한 사도의 진실한 고백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고비도 많았죠. 지쳐 넘어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요. 내가 육체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영혼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습니다.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역할,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 내가 맡은 역할, 직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 지킨 것,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가 뭔가 사역을 하면서 성공적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난관에 부딪히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믿음은 지켰습니다. 질병,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이 잘 되면 믿음 지키고 안 되면 믿음을 버립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될 때 열심히 붙들다가 잘 되면 믿음을 나몰라라 저버리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되돌아간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변함이 없었다. 늘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은 약해졌으나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제후로는,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에게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를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집시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을 준비합시다. 이해와 용서,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준비합시다.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맡은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갑시다. 주님의 은총이 이 겨울에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겨울이 옵니다. 우리에게 얽힌 관계와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겨울에는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깨닫고 갱신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고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